조금만 더 맡기면 될 것을 너무 불평하고 잡고자 하다 보니 더 불평이 많아지고 더 근심이 많아집니다. 주님께 조금만 더 맡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얼마나 많은 일을 한답시고 그렇게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만족스러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게 맞게 사는 겁니다. 분명하게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내 것 아닌 것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보다 선한 것이 이루어질 때 박수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뿐입니다. 그 감사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36절 조금 긴데요. 이거를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30절까지만 우리 보죠. 22절에서 30절까지만.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31절에서 36절까지도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 같이 보면서 같이 마무리하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30절까지 이야기 같이 나눕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사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설명하다 미비한 것을 첨가하는 본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다 라고 명제가 나와요. 나는 무엇이다. 이것은 이것이다 라는 아주 명쾌한 명제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게 익숙해요. 그렇잖아요. 믿음은 이것이다. 사랑이란 이것이다. 건강한 교회단 이것이다 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미 어느 정도 신앙의 성숙을 이룬 사람이라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은 나는 알아듣는데 듣는 사람은 모를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이라는 이가 나이가 90이 될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으니 그 연륜이나 그 깊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깊어진 거죠. 근데 깊어졌는데 깊어진 사람이 말하는 단어와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단어가 조금 달라요. 많이 아는 사람은 어려운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깊어진 사람들은 말을 쉽게 해요. 그게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석학들이 많이 교수님들도 정말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단어 하나하나를 도저히 못 알아듣는 단어들을 많이 써요. 근데 그 학문의 깊이가 깊어지신 어른들을 보면 정작 그분이 쓰는 단어는 굉장히 쉬운 단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건 뭘까요? 그 깊이를 말미암아 그 풍성함을 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그들이 쓰는 그 쉬운 단어가 깊이가 없다라고 착각을 받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인데 깊이는 깊어질수록 단어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가 깊어질수록 단어는 더 쉬워지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단어가 너무 유치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쓰는 단어들이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유치한 단어를 쓰냐고. 근데 그거는 그분이 그 조용기 목사님 몰라서 한 소리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거기까지 오면서 깨달았던 단어가 60년대, 70년대를 넘어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 당시에 창조과학이나 혹은 현학적인 여부, 우주 만물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증명들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때가 절정기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노년에 이르렀을 때, 은퇴에 이르렀을 때가 절정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단어들이 한없이 쉬워요. 그리고 너무 단순한 단어들을 써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게 진짜예요. 뭐 이런 단어들. 근데 거기에 진국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못 알아듣고 에이 저 유치한 사람 맨날 하는 소리 그 어린애들도 하는 설교를 지금도 저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저건 초등학교 1학년도 알아듣는 유치한 설교들이야. 근데 그게 유치한 설교가 아니라 깊이 있는 설교인 거죠.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그에게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참 소중하고 귀한 말인데 너무 쉬운 단어인 거죠. 그러니 그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앞뒤에 사설을 붙인 것처럼 저도 오늘 지금 자꾸 사설이 붙는 이유가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30절 말씀 때문인데 30절 말씀 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요한의 세례 요한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요한의 말을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으니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31절과 36절이 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절에서 30절까지만 읽어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 거죠. 근데 이 말만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곡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곡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31절에서 36절까지가 됩니다. 그럼 왜 30절 얘기가 나왔을까를 알게 되는 게 27절에서 29절이 될 거고요. 그리고 30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31절에서 36절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성경을 읽어가시는 데 있어서 조금 요점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본 명제가 되는 게 무엇이다? 끊임없이 요한에서 말하고 싶은 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내 그거 증언하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사실은 주 포커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긋나는 이야기들은 자꾸 사설로 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등장한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세요.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시고요. 23절에 보니 요한도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동시대에 똑같이 한 장소에서 두 사람이 동일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장면. 근데 이때를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24절의 표현을 쓰고 있어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단어에 대해서 줄을 좀 쳐놓죠.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요한의 사역이 절정기였더라는 뜻이에요. 옥에 갇히기 시작할 때는 뭐냐면 이미 요한의 사역이 저물어 갈 때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옥에 갇히기 전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최고의 절정기로 올라갈 때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하자면 요한의 사역이 절정기에 이르고 있을 때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고 예수도 세례를 베풀고 있더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첫째는 25절 읽어볼까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됐대요. 요한하고 유대인의 한 사람이 변론이 된 게 아니라 누구랑 붙었대요? 요한의 제자랑 한 유대인이랑 말싸움이 붙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말싸움에 해답을 내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여긴 조금 곡해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한에게서 명쾌한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요한에서 배운 것 가지고 그 유대인을 이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자가 화가 나는 거죠. 우리 스승이 가르쳐준 것만으로도 저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스승이 가르쳐준 걸 가지고 대화를 하려니 긴가민가한 거예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일이 벌어졌죠. 그게 바로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요한의 가르침을 가지고 말싸움을 했을 때 지금까지 잘 이길 줄 알았는데 내가 우월성도 가지지 못했을 뿐더러 그리고 화가 나서 왔는데 와보니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께 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화딱지가 더 나는 거죠. 다 뺏기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라고 지금 이건 선생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고의 절정기인데 여기서 조금 더 좀 열심히 해서 좀 더 많이 좀 사람들 모으게 만들고 좀 더 열심을 내야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저 젊은 사람이 와서 다 뺏어가지 않냐고. 당신 목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러는 거죠. 막 그러고 있는 판인데 그때 요한이 하는 말이 뭐라고 된 거죠?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거기에 이렇게 줄을 쳐놨죠. 하늘에서 주신 바에. 학자들은 요단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부인할 때 이기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나를 인정할 때 이기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내게 주신 분량이 얼만큼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정하니 그것 때문에 싸우고 화날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 하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없는 거죠. 왜요? 비교될 대상이 그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을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죠. 왜요? 제자들의 눈높이는 내게 맞춰져 있으니까. 우리 스승이 최고여야 되는데 우리 스승이 자꾸 2인자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러자 요한이 한 번 더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기 28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니라 너희도 그걸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29절 참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뭐한대요?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 기쁨에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나보다 못나 보였던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갈 때가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나 몰라요. 목사님들 중에도 보통 이렇게 부목사님이 조금 자기보다 설교를 좀 잘하는 분이 오시거나 조금 좀 뛰어난 분이 오시면 경계를 하세요. 그리고 같이 목회선상에서 같이 출발했다가도 나보다 더 빨리 가는 사람을 보면 괜히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저 사람 나보다 못났던 사람인데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어느 날 경쟁을 했는데 그 경쟁의 순간에서 누군가 나에게 앞서갔을 때 우린 두 가지의 눈높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정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우연한 경우에 앞서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는, 보편적으로는 사실은 나보다 잘나서 앞에 가는 거죠. 아무리 비교해봐도 동일선에서 출발했는데 에이, 저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면 안 되지,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라고 착각하지 말자는 거죠. 요한은 그 기쁨을 누릴 줄 알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박수 쳐줄 수 있는 교인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건강해질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자꾸 가르치려고만 해요. 우리는 나이가 많고 신앙을 오래 배웠으면 당연히 그 어떤 사람도 내 밑으로 가야지 나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죠? 나의 이기심이고 나의 나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 어느 날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생겼을 때 거기에 박수를 쳐주며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내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30절의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앞서가는 사람이 나온다면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근데 선의의 경쟁이 아니었다면 거기는 물론 불만은 가질 수 있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경우는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보다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속히 인정하고 앞선 자에게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지금 절정기인지 쇠하여야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서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 됩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본래 나보다 앞서가는 게 맞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당연한 걸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난 불만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원통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했다면, 정말 최선의 경쟁을 했다면 그 결과에 내가 박수 쳐주고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 속에 실수를 하는 것도 내 실력입니다. 잘못한 것도 내 실력입니다. 그거 인정할 수 있을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때 실수만 안 했더라도, 그때 그 말만 안 했더라도, 그때 그것만 놓치지 않았더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갔을 텐데 착각입니다. 그게 놓치는 게 내 실력입니다. 그거 실수한 게 내 실력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앞선 자들을 박수 쳐주고 뒤서서 그들을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멋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